특별히 666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이 매매와 같은 경제 생활이 언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666이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통칭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이 여기신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의 경제생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경제생활은 어떨까요? 악할까요? 아니면 선할까요? 악하죠.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있음에 자족하지 않고 없는 사람들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하죠. 어저께 제가 어떤 분과 통화를 했는데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런 토지들을 지금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촌 형님 중에 지금 80이 넘은 분이래요. 이 사람의 재산이 100억대랍니다. 100억대인데 이분이 이제 물려받은 이 돈을 당신의 연장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그 관련된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친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놈들을 다 문중 땅으로, 문답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데 좀 그렇게 해줘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개인적으로 조상에게 받은 이 놈마저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문중의 논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이 100억대 소유, 그 사람의 소유로 바꿔가지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면서 이분이 막 전화하고 항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나 이제 80인데 곧 뭐 이제 뭐 죽을지도 모르는데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없는 생에 대한 그 결국이 어떤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니까 정말 지각 없는 짐승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0억 있는 사람이 그 몇천만 원 되는 땅 뭐 뺏어서 뭐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0억대 가진 사람이 나름대로 다른 사람의, 다른 친척의 이 땅을 빼앗는 것 같은 경제 활동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그러한 경제 활동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기꺼이 하지 않겠죠.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은 소재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용, 여자, 짐승. 그런데 내용도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짐승이 주는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는 사도 요한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인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의 표를 결코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분이 여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중에 특별히 계시록에 매매 활동을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가 연상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다 매매 활동 자유롭게 하죠. 그러면 이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라는 겁니까? 사람의 몸에 이식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것도 넌센스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의 표를 결코 받지 않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짐승이 주는 표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경제활동 스스로 여러분이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짐승의 백성들이 하는 매매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매매 행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의 말씀은 상징적으로 매매 활동을 못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희년 함께 가는 성경적인 토지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한 단체에서 어떤 교수님의 글을 공유한 것을 제가 보게 됐고요. 김회건 교수님의 글이었습니다. 아파트 투기와 관련해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내가 아파트 투기를 통해서 수백억의 자산가가 되었다고 치자. 이런 경우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용서에는 나의 아파트 투기로 인해서 집 없는 고통을 견딘 이웃들의 고통과 눈물을 씻어주는 피해자의 신원과 위로가 동반되어야 한다. 아파트 투기를 통해서 수백억 원의 이익을 취한 자산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아,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절감한다면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단순히 그냥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죠. 다시 다 돌려줘야 된다고 진지하게 하는 겁니다. 건물 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부동산 투기가 횡행하는 나라죠. 그래서 재산 증식이라는 미명 아래 또 투자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 아파트 투기를 합니까? 그리고 투기와 투자의 구분을 어떻게 할까요?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가지고 주식을 사거나 또 정치인에게 거기 개발된대 라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개발 예정 부동산을 미리 사는 거, 이거 투기일까요? 투자일까요? 투기라는 거예요. 투기. 자,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근데 이것이 미리 정보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하면 여기가 좀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겠지 이렇게 예상하고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팔고 그 자금으로 그 아파트를 미리 산다면 이것은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이건 투자예요. 네. 자,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 기존 주택에 계속 머물면서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 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 중에서 한 집을 가진 국회의원은 별로 없죠. 어떤 국회의원은 빌라만 몇십 채예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빌라만 몇십 채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만큼 서민들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집 못 사.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다 투기로 인한 거죠. 주식의 경우 그냥 어떤 회사의 이 가치가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 배당금을 많이 받을 것 같아 라고 이런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 투자고요. 조금만 요거 이렇게 주식 샀다가 다시 되팔면 매매 차익을 많이 얻을 것 같아, 이런 목적으로 주식을 하면 그 투자와 투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 헷갈려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재산 증식의 방법이 아니죠. 투기는 그 사람의 투기만큼 어떤 선량한 사람은 눈물 짓게 되니까. 자,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과 비춰본다면 투기는, 그죠? 짐승이 주는 표를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매매한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주는 표가 없으면 결코 매매하지 못하더라. 그죠? 기독교인은 결코 짐승이 주는 표를 가지고 매매하지 않습니다. 투기와 관련해서 본다면 기독교인은 결코 투기하지 않습니다. 투기는 오늘 본문과 비춰본다면 짐승이 주는 표를 가지고 매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죄된 세상에서 계속 있어 왔던 것이 바로 이 짐승이 주는 표를 가지고 매매 행위를 하는 겁니다. 고리대금도 마찬가지고 바코드, 베리칩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이 악인들의 재산 증식 방법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한다면, 여러분들도 한다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여러분들도 한다면 여러분도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어보라. 사람의 수라는 겁니다. 앞에 가로치고 죄된 사람의 수.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사람은 이런 표 받지 않죠. 죄된 사람의 수. 근데 지혜가 없으면 내가 지금 하는 경제활동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죄된 세상에, 이렇게 문명화된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이 경제활동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경제활동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하고자 하는 이 경제활동이 혹시 짐승의 표로 매매하는 행위는 아닙니까? 라고 주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